3월 21일 다윗과 맺은 언약.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중비된 장막에 안치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는 은총을 베푸셨다. 그 결과 다윗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 무렵에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의 휘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 다윗은 이 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선지자에게 밝혔다. 선지자 나단은 이에 동의하여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라고 답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 다윗 왕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 5에서 16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역대상 17장 1에서 15절에도 나온다. 이 말씀은 다윗 왕조의 영구성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 대한 다윗 왕조의 책임을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장막과 성막 안에서 이동하신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셨다. 그 대신에 양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앞에서 모든 원수를 패하게 하신 주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불안을 끝내고 그의 백성을 위해 평화와 안식의 시대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것은 여호수아 때에 시작된 가나안 정복이 다윗을 통하여 그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함께 그가 친히 다윗의 집, 곧 그의 왕조를 확고하게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그의 보좌에 세워 그의 나라와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윗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대를 이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에게 베푸는 특권과 그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시는 특권은 그가 친히 왕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은 온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과 같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뜻한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모든 왕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다. 이런 특권을 받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만약 죄에 빠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매와 채찍으로 징벌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특권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왕은 조상 다윗의 왕조를 확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의 대표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행하고 통치해야 할 언약의 책임이 있다. 이것은 모세 언약에서 이미 밝혀진 왕의 의무였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언약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죄의 길에 빠질 때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왕조의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다. 이것은 사울에게 없었던 불변하는 은총이 다윗의 왕조에 있을 것을 전제한다. 그 결과 다윗 왕조와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 다윗의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다윗의 천상 보좌에 좌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다. 다윗은 이 놀라운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깊이 감동하여 감사와 간청의 기도를 올렸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에 감격하여 기도하게 하소서.